안녕하세요. 은혜샘 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역대상 24장부터 2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먼저는 25장 1절, 2절, 3절에 절마다 그러니까 절마다 한 번씩 3번이나 나오는 신령한 노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26장 보면은 이제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4절부터 오베데돔의 아들들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역대상 13장 13절을 보면 오베데돔에 대해서 가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고라 사람들의 족보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가드 지역에 살았던 레위인 고라 쪽 사람이었다라는 건가? 이게 도대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의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25장 1절, 2절, 3절에 한 번씩 나오는 신령한 노래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제 예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언,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예언,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거를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역대상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게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말을 하는 그때까지 이르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편이 성경인 이유와도 좀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역대상에서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또 같다, 이렇게까지 지금 찬양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식 노래가 찬양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그 가사라든지 그 의미라든지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었죠. 26장 4절부터 나오는 오베데돔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베데돔은 원래 가드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말하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도 그 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하면서 받았던 복이죠. 이 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것. 8명의 자손이 있었고요. 그 8명의 자손으로부터 거의 그대로 또 8배가 거의 된 겁니다. 그러니까 8 곱하기 8은 64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에게서 난 사람은 62명이거든요. 그럼 8 곱하기 8, 64에서 2명밖에 안 빠진 겁니다. 오베데돔이 8명의 아들들을 둔 것도, 와,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정말 흔치 않은 복을 누린다라고 할 만한 일인데, 그 자녀들조차도 다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뒀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복은 이들이 가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지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성문 문지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더 큰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을 통해 이들이 두 번째 복까지 오게 된 건데,
이들이 궤를 지키는 일을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이들이 이제 고라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족보로 레위 지파 족보로 편입이 된 거죠. 태생은 가드 사람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그 궤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 또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족보가 레위인들의 족보, 고라 사람들의 족보에 편입이 돼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가드 사람이로 나왔는데 이 고라 사람들의 족보에 이 오베데돔의 이름이 왜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절대 뭐 오류라거나 뭐 이렇게 틀린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우리가 막 이상한 걸 억지로 짜맞춘 것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 레위 지파처럼 돼서 족보까지도 이렇게 레위 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추가적인 또 복도 누리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질문과도 관련이 있던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언한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를 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25장 5절도 보면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고 해만이라고 이제 찬양 인도자는 왕의 선지자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음정이라든지 뭐 박자라든지 음악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떠한 가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가를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전에 제가 알던 한 후배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어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종종 찬양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 선택하게끔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참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움직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친구의 그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찬양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한 수단이고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 내용에 굉장히 이제 좀 집중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 가사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CCM이라고 하는 그 찬양들은 때로는 그 가사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조금 상황에 따라 좀 조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딱 맞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게 좀 딱 맞는 표현이 생각 안 나는데 약간 그런 찬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CCM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좀 조심해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이제 찬양을 부를 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노래를 한다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곡조이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한편 동시에 하나님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시편을 분명히 찬양의 그 가사들을 모아놓은 거지만 성경으로 보는 것처럼 나를 통해 지금 고백되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되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또 조심스럽게 찬양을 불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때로는 찬양을 부를 때 너무 음악적인 것에 취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청년일 때, 청소년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찬양이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반주, 멜로디가 세련되고 악기가 많이 들어가서 웅장하고 멜로디 라인이 훌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더 좋은 제가 더 좋아하는 그런 찬양들이었던 것 같은데 찬양의 기준은 철저하게 그 가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제가 또 찬양 콘티를 짤 때나 또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또 찬양을 부를 때도 이런 부분들을 늘 조심해야겠다, 염두에 둬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되는 오늘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26장 그 오베데돔에 대한 부분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가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하면서 살펴봤지만 오베데돔은 원래 레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보면 오베데돔의 집에 다윗이 법궤를 그냥 두고 간 겁니다. 우사가 죽고 베레스 우사라고 그곳을 부르면서 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해서 그냥 떠맡기듯이 그냥 두고 간 거죠. 궤를 오베데돔 사람의 집에. 근데 그렇게 그렇게 떠맡게 된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떠맡게 된 오베데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궤를 잘 관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고 그 복이 1차적 복, 2차적 복, 3차적 복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듯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베데돔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오베데돔이 받은 복은 단순히 오베데돔에게서만 끊긴 게 아닙니다. 자녀와 자손, 후대까지 쭉 이어지는 복이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섬기고 경외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갑작스럽고 예상치도 못했고 갑자기 이렇게 막 무거운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고백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니까요. 물론 그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겠지라는 기대 가운데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 보상도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을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섬긴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막 너 못됐어, 너 안 돼, 그런 태도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 그렇게라도 네가 나를 경외한다면 나는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 속의 사건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죠. 우리 이제 소선지서를 이제 작년에도 살펴봤지만 소선지서 내에도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를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그런 것들이 결코 틀렸다고만은 말을 못할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조차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상이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하자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바라서 무언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이 실제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면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힘써 섬기면 오벳에돔처럼 우리도 많은 복을 받게 될 거다 라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